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어느덧 한 4개월이 지나서 이 앞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살아오시면서 계획을 많이 세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 기생충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을까요?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은 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뭐 대표적인 대사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뭐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극 중에 그 주인공 기택의 아들 기우가 부자인 박 사장 집 가정교사의 위장으로 취업하려고 위조된 대학 졸업 서류를 들고 오며,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송강호 배우가 그 유명한 대사,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을 하죠. 하지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이 대사가 영화에서도 명대사로 뽑히고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기준에서 최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그 계획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은 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며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 없는 완벽한 계획은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위해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계획하시고 또 실패 없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 하에 두는 믿음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며, 또 인간의 상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도말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4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창조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신성한 분,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권능과 권위를 상기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서 13절에서 이어 반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즉, 구속자, 창조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대적할 수 없었던 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전능함에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따르거나 실행함에 있어 그 계획 자체가 얼마나 좋은가 또 그리고 훌륭한가에 대해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 계획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을 따르거나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영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대승한 해전을 영화로 만든 시리즈가 있습니다. 3편이 있죠. 명량, 한산, 노량 이렇게 3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이순신 장군을 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3편에 나온 모든 해전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리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군들조차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기나긴 전투로 인해 병사들은 점점 지치고 하나둘씩 도망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절망하지 않고 승리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고 이보다 어쩌면 더 확실한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도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그 계획은 실행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군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이순신 장군의 계획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누구보다 아군, 적군 그리고 전투가 치러지는 그 바다를 잘 알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군사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라 행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의심에 빠져 결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당장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으면 계획을 다 알면 좋겠지만 당연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벗어나게 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며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수도 없이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까지 또 그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까지 그 벽은 점차 두터워지고 견고해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잊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거나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때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의 때에 맞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되돌리거나 멈출 수 없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순간 번쩍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성도님께서 이 구절을 보고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바로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와 같은 일을 구체적으로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 바벨론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출 바벨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이상의 것,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비가 내린 후 메마른 사막에 싹이 트는 식물처럼 갑자기 솟아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싹이 솟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1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처럼 척박한 땅에 비가 내린 후 싹이 갑자기 솟아나듯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난 그 새로운 상황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익근무 시절 이야기입니다. 공익근무니까 보통 편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곳은 경기도 모시청에서 산불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익이 편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마치 누군가의 포로 시절 같은 시기였습니다. 산속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몇 개월간 구타도 당하고 많은 수모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항상 다리에는 이렇게 구타가 있어서 멍도 가시지 않았고 머리에는 피딱지가 항상 있었고 고참이 먹다 남은 그 라면 건더기를 강제로 먹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가 필수였기 때문에 몇 개월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매일 오가는 근무지 길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한 6개월 지났을 때쯤 무릎이 좀 아파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에게. 근데 그 공무원이 갑자기 대뜸 저에게 화를 내면서 너 마음대로 이 진단서 끊으면 어떡해 하면서 저를 혼내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과정은 저는 모르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같은 산불 진압 근무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예비해 주셔서 구타와 수모도 없는, 무엇보다 매주일 휴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무지가 바뀌어서 고통에서 벗어난 것도 새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 새로운 마음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새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새로운 상황으로만 이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확실히 상기시키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자리로 이끄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끊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하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모습이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을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느 한순간 이때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첫 조상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고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변론은 단순히 서로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히브리어 말로 샤파트라는 단어로 심판을 받는 재판에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재판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99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주일인 7월 4일에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던 한인 유학생 유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가 쏜 총에 죽고 맙니다. 그가 희생당한 지 8일 후에 7월 12일에 그의 추모 예배가 전 미 지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그 유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온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통해 이루시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백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복수하거나 심판을 내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우리 인간이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계획을 세울 때 큰 그림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큰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정확히 무엇을 그렸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만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시선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만큼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림의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씩 그 그림 조각을 맞춰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또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 그림의 한 조각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만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